저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을 받으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미세한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답답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저는 최근에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 생각이 꿈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와 이 생각과 우리의 깊이와 넓이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바라봄의 법칙이요 또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4차원 영성하게 되면 조인기 목사님이 생각나시죠? 조인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을 발견함으로써 목회에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조인기 목사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세계인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4차원의 영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3차원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것을 목사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한계인 질병의 문제, 가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조영기 목사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꿈, 믿음, 말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신 그 삼중 축복에다가 4차원의 영성을 더하여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은 속히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앱을 우리 마음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2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2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한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다시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삼촌의 양들을 치는데 새끼를 만약에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모두 다 내 것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하얀 양이 어떻게 얼룩덜룩한 양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그거 사실을 모르고 4차원 영적 세계를 모르고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염소와 양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곳곳에 벗겼습니다. 얼룩덜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나무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보게 했습니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얼룩덜룩한 나무를 보면서 그때 새끼를 베게 되는데 새끼가 나오는 것이 모두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된 것이죠. 모든 새끼가 다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와서 다 야곱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야곱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DNA의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웠던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야곱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부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도 그렇게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계속 연구하고 바라보며 법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병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장 기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앱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는 문을 활짝 열 수가 있습니다. 두드리다 끊임없이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 골문에 끊임없이 슛을 하게 되면 골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끊임없이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쿠팡을 이용하시죠? 쿠팡을 이용하시죠? 네. 예, 인터넷으로 쿠팡을 이용해서 물건 사는데 쿠팡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쿠팡을 이용하려면? 주문을 해야죠. 주문하기 전에 우리 쿠팡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앱을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쿠팡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주문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다 포장해서 바로 주소를 붙여서 바로 직송하게 됩니다. 24시간 안에 오는 거죠. 쿠팡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에 다 쿠팡에 거대한 물류 창고가 있어서 신속하게 물건을 배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쿠팡이 자기가 갖추지 못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원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앱을 우리 마음에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앱을 우리의 마음에 깔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공급하시려고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원의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 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파견함으로 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산지와 계곡과 낮은 평야지대를 바라보고 또 해변가를 또 요단강가를 다 둘러보고 와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올 때 어떤 걸 가져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과실이 풍성하게 나는 그 땅에 포도나무가 가득 열린 포도 열매 가득 열린 가지를 꺾어서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 열매입니다. 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가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침범치 못하고 넘어가는 6월의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는 오직 무엇이 있었느냐, 장대한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철로 만든 철무기, 이런 것만 그들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관련의 보고가 왜 달랐습니까? 같은 땅을 같은 시간대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 눈에는 사람들, 현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세계, 4천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했던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3천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여호와를 주로 내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를 앞세웠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가 그렇게 부정적인 보응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천의 세계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6월절에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마음에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보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보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어 밤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으나 그의 언약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에는 은하수가 넓게 퍼져 있고 별들이 저렇게 반짝반짝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은하수 같이 많은 별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저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3차원의 생각으로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알geb을 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앱을 장착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웠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문해야 되는 것이죠. 쿠팡에 앱을 깔았으면 주문하듯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주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면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도 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력으로 이기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기도하고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 앱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앱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앱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4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11형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꿈을 주셨는데 아니 그 꿈을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계속 잘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더구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믿고 4천의 영적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4천의 영적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책임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의 출관장과 경비대장을 감옥에 보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요셉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을 하죠. 기도하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는데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저도 의심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 헛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자. 네, 한번 해보세요. 입술로 고백하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 꿈을 꾸고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4차원 생각으로 세계 최대 교회를 일으킨 조영기 목사님은 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한 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 40세 이상, 만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보호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불안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다가올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4점의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쿠팡을 예로 드렸지만 어찌 쿠팡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려면, 쿠팡에 주문하려면 꼴을 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앱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능히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기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영원무궁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가 응답될까? 왜 응답이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좀 부족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능히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사천의 생각과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 한계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실 세계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하지 마시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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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편 23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